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신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은 강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날씨가 또 얼마나 좋던지 오늘도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석양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한편으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는데 죄 짓는 기분이 들어요. 왜 그런 기분이 드냐면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 보고 있는 게 정말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느낄 정도로 너무 이 교회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또 교회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봄날 따뜻한 봄이 되니까 온 지천이 생명으로 태동하면서 이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기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봄날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봄날을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이 생명이 태동하는 성령의 기운으로 열매 맺게 하셔서 봄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요 제 개인적으로 참 너무너무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요 힘이 붙이는 게 막 느껴지는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한 주간과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은혜를 주시는지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지난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기운으로 우리가 이 7질 49, 7주 동안 뜨겁게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정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전북 호남 땅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번 한 주간 어떻습니까? 좀 영적으로 힘이 붙이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또 확진자 소식이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코앞에 온 것 같아요. 동선이 겹치신 분들도 많고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뭔가 영적으로 숨통이 트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야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딱 느껴질 때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무겁게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 또 우리의 교회 일들 또 우리 지역의 일들이 우리 앞에 딱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이 기독교 변증가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단은요 기도하는 교회를 괴롭힌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탄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려고 하면 동시에 무엇이 있을까요? 사단의 방해와 공격과 위협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 구원의 방주로서 이 지역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오히려 이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회방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럴수록 우리가 찬송하며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새벽 동트기 직전이 어떻다고 합니까?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봄날 오기 직전이 꽃샘추위로 그렇게 또 매서운 추위가 우리에게 몰아붙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무겁게 눌러대면 눌러댈수록 이제 정말 멀지 않았다.
이제 정말 새벽 미명이 멀지 않고 이제 정말 이 봄날의 따뜻한 기운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개인적으로도 더욱더 힘을 얻으시고 또 정말 우리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더욱더 힘을 얻으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연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까지 살펴봤는데 본격적으로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강연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복음서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유대인들은 정말 불경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라고 해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 동양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천국을 오해합니다. 뭘로 오해합니까? 천당으로 오해해요. 천당. 죽어서 지옥과 천당. 이 천당의 개념으로 이 동양적인 사고를 하지만 천국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란 이름을 불경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로 바꿔서 천국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특별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3년 짧게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 없이 수백 번 말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바로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일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며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끝나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설교의 첫 시작이고 첫 마무리라고.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땠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근데 예수님의 이 수많은 기적이 증거나마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가요 그냥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네, 예수님은 그냥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기적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여러분 이제 강연이 지면이 제한돼서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교재를 만들 때는 늘 생각인데요. 거기 보면 수많은 비유가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비유가 뭡니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러분 돌짝밭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시 엉키밭 그리고 좋은 땅, 길가 이렇게 네 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씨가 뿌려질 때마다 동시에 어떤 게 있지만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요 영적 전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already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옛. 그래서 여러분 낮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의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승리해서 사탄의 나라에 완전히 타격을 입힌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요,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그냥 타격을 입어버렸어요. 이제는 패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리의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2번에 나오겠지만 D-Day와 V-Day라는 게 있어요. 군사 자극으로.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저 나치 독일이 유럽 전역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치 독일이요, 완전히 그냥 유럽을 다 먹고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는데, 언제 무너지냐면 프랑스 해안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이젠하워라는 유명한 미국의 사령관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오히려 나치 독일이 완전히 패배가 결정이 돼버려요. 이 전세가 꺾여버려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게 바로 D-Day라고 합니다. D-Day. 그러면 이 D-Day는 뭐냐면 완전히 그냥 전세가 꺾인 날이에요. 패배가 확정 날이에요. 근데 아직 완전히 전쟁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승리가 확정된 날을 V-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D-Day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 사탄은 큰 타격을 입어버리고 패배가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언제 완성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완성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계의 결정적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초림,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생의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 속에서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승리가 확정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본문을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학교 하시는 분들은 살펴봤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대결하고 되어 있는가 대표적인 본문이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보면 금신상 비유가 나와요. 금신상 비유.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금신상 비유 보면요, 특별히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그리고 허리와 허벅지가 바로 동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를 상징해요. 그리고 다리가 철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로마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역대 지배했던 바로 네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의미해요. 지금도 인류 문명이 가장 강력한 제국을 꼽는 네 나라가 바로 이 네 나라입니다. 뭐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 네 나라가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었고, 지금도 그때의 문명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강국이었는데, 바로 이 금신상이 바로 그 네 제국을 상징하는데요, 갑자기 뜨인 돌, 다듬어지지 않은 작은 돌 하나, 그 돌이 떠요. 그래가지고 이 금신상을 탁 부딪히는데, 갑자기 이 어마어마한 금신상이요, 산산조각이 나면서 온 세상 가운데 이 흙덩이, 돌덩이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뜨인 돌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다듬어지지 않은 작은 뜨인 돌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대단한 세상 제국도요, 지금 눈앞에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미국이란 나라, 저 중국이란 나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대단한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보죠. 그리고 그 대단한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통해 이 세상 나라의 한계,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그 세상 나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요, 크게 두 도성이 비교가 됩니다. 한 도성은 뭐냐면 바로 바벨론성, 그리고 한 도성은 뭘 보냐면 예루살렘성. 이 두 도성을 또 요한계시록 후반에 가면 비교가 되거든요. 바벨론 큰 도성, 얼마나 화려하고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란한 도시이고 결국은 이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요, 정말 거룩한 신부처럼 정말 작지만 깨끗한 도성에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주기도문의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에 일관된 주제이고 예수님의 설교에 일관된 주제였으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비교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에서 대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2번으로 가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크게 창조, 타락, 구속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럼 여러분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건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노아의 홍수로 결국은 망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누구를 쓰기 시작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고, 그래서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시작되면서 어디까지 와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창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반역을 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 나라가 반역을 해요. 이게 뭡니까? 타락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이 시작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은 뭐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죄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를 말씀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수많은 인간의 형벌이 있는데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대신 죽임당하시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느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반역주의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흉악한, 가장 고통스러운 죄를 지은 그 결과로 정말 처형을 받는 게 바로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반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다.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역의 결과요, 우리가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악한 것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뭐의 종이 되었을까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의 종. 반역의 결과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에게 불경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된 결과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 했어. 결국 죽음의 종이 돼요. 우리 따라서 하면 죽음의 종. 타락한 반역하고 죽음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다시 말하면 반역 주인으로 태어나가지고요 평생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그의 결과로 죽음당하고 사망하는 것이 인생의 허망한 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된 결과 누구의 종이 되냐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면 사탄의 종.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요 정말 두 개로 분리돼요. 지금도 지구상에 200여 개 이상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지만 딱 두 개로 이용된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근데 이 세상 나라를 누가 공중권세자고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개의 나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 뭘 알 수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고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구원이 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 창조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인간의 타락과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반역이 일어났다고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 저 세상 나라, 저 사탄의 나라에 심각한 타격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순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천국행 티켓을 짰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거는 구원 전체에 정말 1%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나라가 바뀌는 것이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이 피조세계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로 구원은 뭐라고요? 바로 모든 인류가 바로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어지고, 죽음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어지고, 사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이제는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번에 가로 2번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구원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언제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뭐라고 했죠?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뭡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D-Day, V-Day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군사 용어인데 D-Day는 뭐냐면 결정적인 그날이에요. 싸움의 그날. D-Day 100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고3 수험생들이 D-Day 100일 하면 뭡니까? 바로 결정적인 날이 수능일인데 수능 100일 남았다는 게 D-Day 100이에요. 그렇죠. 이 D-Day가 뭐냐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의 치명타를 날리는 날인데 그날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Day, 이 D-Day를 통해 결국은 사탄의 전세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정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 뭡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완전히 치명타가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 역사적으로 보면 배가 6,000척이 뜹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이 10척이 뜨고, 그리고 뭡니까? 상륙함이 5,000척, 그리고 정말 1만 대 이상 되는 항공기가, 비행기가 1만 대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르망디 해안을 딱 정복해버리는 순간 나치 독일이 그냥 패배가 확정이 되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패배는 확정되었지만 전쟁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그 전쟁이 끝난 날을 V-Day, 승리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사탄의 나라에 치명타가 안기고, 결정적인 치명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V-Day, 승리가 선포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 완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개인의 승리, 우리 가정의 승리,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3번,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성령의 힘을 통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개인의 심령. 오늘도 내 마음이 무겁고 우리 인생의 이 질병과 가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기도해요? 성령의 힘을 통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영광과 그 은혜와 기쁨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면 또 뭡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힘을 통해 그 예수님의 승리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심의 기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무엇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4번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고요. 이것은요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어떤 한계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남한 땅, 그리고 저 사마리아, 저 북쪽 북녘 땅, 또 사마리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소외된 곳이에요. 아직 복음이 이르지 않은 소외된 곳,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을 때요, 가장 인간의 한계가 뭐였냐면 자기 지역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한계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적인 한계,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질병과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각자 우리의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각 교회마다 갖고 있는 약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내 개인적으로 아무리 용 써본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면 몸부림쳐 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가 좀 되는 것 같다가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밤부터 제가 개인적인 또 우리 교회적인 일로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작심하고 오늘 기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새벽에 좀 작심하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나는 한 시간 기도하기 넘어가는데요, 갑자기 몸이 아파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몸이 아파가지고 아직도 두통이 지금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저희 집사람이 저 수발되느라고 좀 고생을 좀 했는데요, 어제까지 잘 먹고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이광희 권사님 댁에 그 개업 가가지고요, 소머리국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잘 먹고, 정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체질이요, 소고기를 먹으면 좀 몸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붙이면 뭐 육회 한 접시를 먹든지 하다못해 곰탕 한 접시 먹으면요, 한 그릇 먹으면 살아나거든요. 어제 좀 힘이 붙인다, 이번 주 좀 다운이 됐는데 어제 우리 이광희 권사님 소머리국밥집 가가지고요, 우리 김 권사님하고 장로님 가셨지만 얼마나 맛있게 잘 먹고 몸에 힘이 났는지, 이 힘 가지고 내가 힘 받아서 기도해야겠구나, 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작심하고 기도해야겠구나 해서 아침에 얼마나 기도가 해야 되는지 오늘 금식하면서 좀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아픈 거예요. 갑자기. 작년 가을에도 그랬거든요. 정말 힘받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체력도 올라오고 영력도 올라오고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 하고 작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쉬는 줄 알았는데 이유를 알 수도 않고, 그런데 오늘도 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사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기도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회방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5월 중순 5월 23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부터 7주 동안 7절에서 49, 50일 이때가 바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정말 그 비겁한 제자들, 도망쳤던 제자들, 그렇게 숨어서 무덤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문을 꽉 걸어 잠그고 그렇게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성령이 강림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3,000명, 5,000명 예수를 믿는 예수의 증인으로 나가고 모두가 순교자가 될 만큼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이 증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서 더 이상 패배와 고통과 아픔과 그럼 그렇지 하면서 혀를 차는 그런 쓰라린 상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우리에게 승리의 경험, 우리에게 이 부흥의 경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까지 7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공격하는 이 악한 마귀가 떠나가도록 우리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마음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